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6페이지에 있는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한번 우리 옆에 분 또 우리 뒤에 분 보시면서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사전이 있습니다. 이 옥스퍼드 사전이 지난 2018년을 맞이하면서 올해의 단어로 유스 퀘이크, 젊은이라고 하는 유스와 지진이라고 하는 퀘이크라고 하는 단어를 합성해서 올해의 단어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 프랑스의 에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이나 오스트리아의 제바스티안 크루츠 총리 같은 이 젊은 총리들, 대통령의 등장으로 마치 온 세상이 지진이 날 것처럼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이라 기대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젊은 지도자들은 어떠한 대단한 영향도 미치지 못했어요. 오히려 자신들이 흔들려서 위태롭게 되었을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세상의 진정한 희망, 소망은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처럼 소중하고 귀중한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어린 시절 주일학교를 다닐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돌아가신 것 여러분 다 믿으시죠? 자, 그러면 어린 시절 우리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구동성으로 입을 모아서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끝이에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 결과 우리가 성경의 지식은 쌓아갑니다. 성경에 대한 교리의 지식은 더 많이 알아갑니다. 그 지식이 틀리지는 않았어요. 맞습니다. 그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지식이 머리에는 쌓여갑니다. 고백은 되어지는데 이상하게 느낌이 없어요. 말하자면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을 내 마음이 쫓아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성경 공부 시간에 성경 지식을 배웁니다. 또 설교를 오랫동안 들으면 하나 둘씩 알아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보를 알아가는 것과 하나님 자신을 아는 것은 다른 문제죠. 하나님에 관한 지식, 내가 하나님에 관한 정보를 많이 가졌다고 해서 더 많은 확신과 믿음의 확신이 내 마음속에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핵심을 놓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좋을 때는 너무나 좋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시련이 닥치고 힘든 일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는 사람들은요, 금세 갈대와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가장 좋은 예가 3주 전이죠. 잠깐 소개해드렸던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존 웨슬레는 옥스퍼드 신학대학교에서 신학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입니다. 이미 젊은 시절에 목사가 되었어요. 그가 주었던 종교적인 삶, 거룩한 삶은 정말 대단했어요. 나무랄 데가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동생인 찰스 웨슬레, 또 당대의 최고의 설교가였던 이 조지 피필드와 함께 홀리 클럽, 거룩한 클럽을 만들었어요. 이 사람들과 함께 웨슬레는 늘 모여 성경을 연구합니다.
금식합니다. 또 기도합니다. 시간이 되면 이 고아원을 또 방문하고 또 시간이 되면 교도소를 방문합니다. 주일을 위해 토요일을 거룩하게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에 힘씁니다. 나중에 이 존 웨슬레가요, 미국 이 조지아주의 인디언들을 선교하기 위해 스스로 선교사로 지원을 합니다. 당신은 요즘 같지 않아서 돛 한 배밖에 없어요. 편안하고 호화로운 크루즈선이 아니었습니다. 무려 3개월 동안에 그 망망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까지 여행을 하게 된 거죠. 최근에 한국을 방문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10시간, 11시간 비행기를 타시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루하죠. 몸이 막 비틀리고요. 물론 한국에 가는 그 마음은 좋지만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런데 3개월을 바다 위에 떠가면서 지나려 하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이 존 웨슬레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이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기록이 있습니다. 미국에 선교를 가기 위해 그가 3개월 동안 항해할 동안 적어놓은 일기가 남아 있는데요. 자, 그의 하루 일과가 이랬어요. 새벽 4시에 기상해서 4시부터 5시까지 개인 기도, 5시에서 7시까지 함께 성경 읽기, 8시에서 9시까지 공동 기도, 9시부터 12시까지 독일어 공부. 왜 갑자기 뜬금없이 독일어 공부를 할까요?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 안에 미국으로 이민 가는 독일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웨슬레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는 독일어를 할 수 없으니까 그 짧은 시간에 그 배 안에서 독일어 공부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독일어 공부를 한 거예요. 12시에서 1시까지 간증, 2시에서 4시 전도, 4시에서 5시 오후 기도회, 5시에서 6시 개인 기도, 6시에서 7시 성경 읽어주기, 7시에서 8시 저녁 기도, 8시에서 9시 설교. 이 웨슬레의 일기를 보니까 어떠세요? 나도 할만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잠자는 시간 빼고는요 단 1분도 낭비하지 않았어요. 아마도 이 금욕적인 생활을, 웨슬리와 같은 생활을 저에게 하라고 권한다면 저는 아마 그 생활을 도저히 못할 것 같아요. 문제는 그가 이렇게 종교적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었어요. 웨슬레는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금식도 했어요. 기도도 했어요. 성경도 읽었어요. 고아원도 방문하고 또 유치장도 방문하고 구제도 하고 온갖 좋은 일은 다 합니다. 남들이 봤을 때 이 웨슬리가 얼마나 경건하고 얼마나 훌륭한 사람으로 보였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웨슬리는 늘 불안했습니다. 늘 두려웠습니다. 자신의 구원을 이 웨슬레는 확신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웨슬레가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신뢰할 만한 이 독일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독일 목사님을 찾아가자마자 이 웨슬레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내 영혼의 상태를 점검해 주시고 목사님 내게 영적인 충고를 좀 해주세요. 웨슬레의 일기를 참조해서 몇 장면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웨슬레를 향한 독일 목사님의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앞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여, 형제는 마음속에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영으로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인 것을 직접 증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당시 웨슬레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범적인 사람이었어요. 누가 보더라도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헌신적으로 정말 열심히 무언가를 믿는 이미 성공한 목회자였어요. 이런 웨슬레에게 누가 감히 이런 질문을 물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독일 목사님의 이 질문에 웨슬레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누가 여러분을 향해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마음속에 정말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영으로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당신은 가지고 있습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질문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마도 내 영적인 상태에 관해 갖는 확신, 구원의 확신을 갖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이성을 통해 우리는 이 구원의 확신,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경을 공부합니다. 교리를 공부합니다. 학습과 세례를 받고 이러다 보면 우리의 지식이 점점 쌓여가요. 그리고 그 내용들을 아멘 하고 고백하고 받아들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전에는 내가 이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이 고백에 근거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내가 신자구나, 내가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성적인 확신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확신이 있어요. 우리의 달라지고 우리의 변화된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요. 전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내가 복음을 통해서 교회에 발을 들이고 교회에 등록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선한 일에 동참하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열심도 내고 그 열심을 통해서 기쁨도 얻습니다. 이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내가 달라졌네. 내가 평생 안 하던 11조 생활을 하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다니,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가 이렇게 봉사하다니, 이걸 보니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부족해도 아주 많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당신의 마음속에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까? 먼저 넘어야 할 산은 영적인 확신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핵심이에요. 성경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이 확신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웨슬레를 향한 독일 목사님의 두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형제여,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까? 이런 무례한 질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미 목사인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하다니요. 자, 그런데 이 독일 목사님의 질문, 형제요, 자매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까? 이 질문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당신은 기독교인입니까? 당신은 교회 다닙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다. 형제요, 자매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까? 라고 물어요. 이 질문에 머물거렸던 웨슬레가 겨우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분이 세상의 구주인 줄을 압니다. 여러분에게도 오늘 동일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누구인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성경 공부할 때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러면 많은 분들이요, 기계적으로 대답해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쌓아놓은 학습된 것, 내 마음속에 내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들을 가지고요, 끄집어 올리는 정답합니다. 금방 튀어나오는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살아있는 영혼이 뭐라고 대답하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살아있는 영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라고 대답을 하느냐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독일 목사님의 질문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형제여, 자매여,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정말 알고 있습니까? 당신의 살아있는 영혼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웨슬레를 향한 독일 목사님의 세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한번 앞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분이 당신을 구원했다는 사실을 압니까?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했다는 사실을, 자,
그분이 당신을 구원했다는 사실을 압니까?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했다는 사실을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이러한 독일 목사님의 질문에 웨슬레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물론 알고 말고요. 그분이 세상의 구주입니다. 라고 대답해요.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독일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다른 사람 말고요. 웨슬레 바로 당신.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했다는, 웨슬레 당신을 구원했다는 사실을 웨슬레 목사님,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물었어요. 웨슬레의 대답과 이 독일 목사님의 질문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이 독일 목사님은 웨슬레에게 두리뭉실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구체적이고 정확한 대답을 요구하고 있어요. 웨슬레의 진실한 대답을 요구합니다. 교회 목사님의 설교가, 교회의 성경 공부가 여러분의 신앙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만은 하나님과의 만남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서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 앞에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하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하나님 외에 나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시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뭐예요? 기독교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시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인간의 번쩍이는 지성, 나를 몰입시키는 감정, 대단한 희생적인 의지, 이는 다 나중에 나와야 합니다. 모두 필요하지만 그것이 프라이어리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영과 더불어 직접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고 있는가?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에요.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어떤 눈먼 맹인 하나가 눈을 뜨는 사건이 나오죠. 예수님이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는 신라 못에 가서 씻어라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신라 못에 가서 눈을 씻자 눈이 띄어집니다. 밝은 눈으로 왔어요. 바리새인들이 이 모습을 보고 당황합니다.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데, 십자가로 끌고 가야 하는데 맹인이 눈을 뜨고 온 거예요. 안 되겠다. 바리새인들이 이 맹인에게 으름장을 놓습니다. 너 확실히 말해. 거짓말하면 큰일 나. 저 예수라는 사람은 죄인 중에 죄인이야. 그런데 저 죄인인 사람이 너의 눈을 뜨게 했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 너 확실하게 말해. 협박합니다. 그랬더니 이 맹인이 기가 막힌 한마디를 하죠. 저 예수라는 사람이 죄인인지 죄인이 아닌지 나는 알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는 것은 이전으로 맹인으로 못 보다가 지금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나올 수 있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의 머리로만 믿었던 기독교입니다. 지식으로만 믿었던 기독교입니다. 내 마음이 냉랭한 기독교였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은 온 마음으로 주님을 확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도 내 안에서 나온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성령의 확신입니다. 이 성령의 확신, 이 최종적인 확신을 가지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을지 구원받을 수 없을지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야말로 120% 확신입니다. 성령이 내 영과 더불어 주시는 확신이야말로 가장 복된 확신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시애틀 큰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성령께서 주시는 이 확신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흔들림 없는 믿음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군중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숨지 않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주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매 예배 때마다 우리의 몸만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확신, 믿음의 확신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는 흔들리지 않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지식도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도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통로일 뿐입니다. 주님, 우리가 가는 그 길에 온전히 주님만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구원받고 있음을 120% 확인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더 성장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